하나님 말씀 보시기랑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을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5절까지라고 했는데 6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불러야 할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까지의 삶은 너무 긴박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 입속에 즐거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탄식의 신음소리가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속에 찬양보다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런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라 탄식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14장 다음에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탄식의 소리가 노래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음소리가 찬양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1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뀌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음과 탄식이 아니라 권능과 위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된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원수들을 물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삶의 초점이 자신의 약한 부분, 자신의 단점, 자신의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 여러분 낙심합니까? 내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유, 나는 뭐 기도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변변한 직장도 갖고 있지 않은데 공부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가게 될 터인데 그 중간 사이에서 이 모세의 노래 혹은 또 뒤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온 백성이 같이 부르게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노래에 대한 해설만 나왔지 이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 통과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괴로운 곳이고 늘 부족한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하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약속을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가야 돼.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노래로 부르면 다 암기가 돼요. 그 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외우라고 하면 잘 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지어 부르면 이게 줄줄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읊어보라고 하면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계속 지어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구나. 이게 자꾸 기억되다 보면 광야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항상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릴 때처럼 이렇게 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만화책을 봐도 웃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봐도 막 낄낄거리며 막 웃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웃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웃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재밌는 게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맛있는 게 있어도 그게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내일 또 힘들 텐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나게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웃으려고 노력하시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한 가지 차이가 분명합니다. 잘 웃지 못하고 슬퍼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 입술 속에서 혹은 기억 속에서 안 좋은 일들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에게 죽도록 맞았어. 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내가 군대 시절에 그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거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잊어버린 이야기인데 꺼낼 필요가 없는데 그거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하게 만들고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옛날 결혼 예물 막 이런 이야기들 굳이 막 꺼낼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왜 괴로움 속에 자꾸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나내야 되는데. 그런데 긍정적인 분들은 그 과거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좋은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잖아. 뭘 걱정을 해? 이런 이야기들이 입술 속에서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상이지만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그 좋은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접하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노래,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노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0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0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마련한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 처한 과정은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나의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붙들 수 있다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의 재앙 때문에 비통 가운데 빠져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깊이 연구하면 패스오버가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죽음은 얼마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노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구원의 노래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실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지만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고 있는 분들에게 제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분이신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앞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물질로 인한 문제, 혹은 환경 파괴, 성적인 타락, 살인과 같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DNA, 이 죄의 DNA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우리 안에는 이 죄의 DNA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이 DNA를 갖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지금의 상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지금의 상태를 보여준다면,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영적인 것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넌 죽었어. 너는 인생은 너 썩었구나. 너 완전히 죽었구나.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 줄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생수에 간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이렇게 놀라운 음식이 있어. 내게 이런 생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점치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단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 물리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설교들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보다는 이 땅의 육적인 문제 해결, 행복에 대한 문제들, 어느 순간부터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 목사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고, 성경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에요. 우리의 씨름이.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점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기도 받는다고 하면서 점치는 거 비슷한 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언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언기도를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점치는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한 번 더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까?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점치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성령의 일인 것 같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옛 그 토속 신앙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성이 존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 현장에 뭐 제3의 성에 대한 이야기, 뭐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심각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육체적인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육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거짓된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싫으니까 그럴싸한 이야기들, 사상들을 만들어서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빈민촌에 사는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방문하면서 그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필리핀도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 더미에 사는 아이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병이 걸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오염된 물인데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마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쁜 환경인지 모르고 왜 내가 시름시름 아파가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시름시름 아파하고 죽어갑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육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육적인 문제 같지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자꾸 제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염되는 장소 있잖아요. 여러분 시름시름하게 아파올 거예요. 예배 공간이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몸이 아파오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래요. 하지만 이곳이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몸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오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 순간에 왠지 모르게 그냥 감동이 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영적으로 오염된 곳이라면 늘 뭔가 아프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인지 모르니까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덧입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덧입어. 나는 덧입었다. 나는 예수님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고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영적인 오염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 걸 두려워한다면 아직 믿음이 확실한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을까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걱정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죽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숫자 4를 표기하지 못합니다. 4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F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F층 써놓은 데는 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거예요. 그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가 만지면 두려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사망의 그림자가 올지라도 보호하심 속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아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애들 성적으로 채우려고 하고 애들 출세하는 걸로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돈 부자 되는 걸로 채우려고 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천국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은 복이 있는 죽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자살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복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사건도 자기 자신들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분노가 이만큼 막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깨닫고 나면 찬양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낭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시험 점수 떨어진 게 그게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텐데 왜 그것을 못 믿으세요? 그것을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합니까?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힘든 광야도 우리는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서 불려야 될 첫 번째 노래,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다면 두 번째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라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안에는 그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 외에 찬송받으실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 땅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다 만들어 놓은 이야기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인들이 가짜 신이죠. 사단의 권세가 힘이 있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손톱 밑에 때만 못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힘이 없는 방백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만 늘어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는 교회.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집사님, 제가 뭔가 훈련을 많이 시켜주지 않는다고 막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도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그 다음에 훈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레지던트들이 수술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환자들이 죽어갈 때 나는 의사 못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이 나는 의사의 자격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안 믿는 의사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생명은 위에 계신 분에게 달려있어.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의 모든 결과는 위에 계신 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의사들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진실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모세는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거룩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시내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인도되어져서 백성들이 예배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실이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시내산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선하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자로 다듬어 가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용하실 거야. 확신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더 큰 확신이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한 기업의 산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가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장차 주어질 어린 양의 노래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 천국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를 예표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실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을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업에 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니까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상은 적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마련한 타락한 어떤 물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은 그들에게 굴복한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물질을 섬기다가 세상의 유혹과 타락에 빠져서 사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 그리스도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아야 됐습니다. 더욱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형언하기 힘든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 경기의 희생물로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에게 지금은 고난이지만 광야와 같은 고난이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 주시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장.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면서 불려야 될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이나 슬픔 혹은 또 근심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질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고난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함께 부르면서 빛난 면류관을 함께 쓰면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였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신 이유는 광야는 힘들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어. 나의 약속은 분명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